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에 관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또 문제에 대한 권면, 또 바울이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답을 전해주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관한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짧은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도 그 부활의 증인인데, 본인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제 세 단락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절부터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첫 번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두 번째 내용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성경대로 부활하심도 포함되어야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좀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문제를 또 특별히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경우들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적을 당시에는 이 목격자들 중에 다수가 아직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또 우리의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경의 사건이 진리인 줄로, 사실인 줄로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게바는 베드로지요.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일시에 나타나시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여기 내게, 바울에게죠.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이죠. 참으로 부족한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 앞부분에서 이제 부활의 목격자를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또 모든 사도 야고보. 그리고 그 목격자 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뭐 게바가 보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듯이, 또 12제자가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본 적은 바울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부활의 목격자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큰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되고 말에서 떨어졌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이십니까? 그때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과거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본인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옵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귀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귀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표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만났기 때문에 본인을
부활의 정인으로 넣어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으로 만나는 것, 또는 뭐 우리가 그냥 책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은 인격이신 거죠.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정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9절부터 말씀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런 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사도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로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도 교회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또 오늘 또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포악자라도, 어떤 핍박자라도 사도로 쓰임받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